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마을 중에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마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과 이 마을은 너무나 대조가 돼요. 바로 가버나움과 나사렛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갈릴리 전도의 본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벌써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오늘 2장 1절에 넘어와서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바로 가버나움 출신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전도하신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장만 읽더라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령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자신이 부리는 천한 그 종과 화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리는 그 한갓 종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백부장의 모습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제 종이 능히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시로 이 백부장의 종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마가복음 오늘 1장에 가보면 이 가버나움에서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 가버나움은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가버나움과 대조되는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 가버나움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인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는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신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몇 명의 병자만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것뿐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장면이, 놀라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놀라셨어요. 그 좋게 놀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셨어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데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야 되는데 반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마을에 가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크신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어떤 지역에 가서는 몇 명의 병자만 고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곳이 있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사람 무시합니까?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차별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지역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시다는 소문만 들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과 2장 1절과 2절 말씀뿐만 아니라요,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도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뒤로 성경을 읽어가 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만 들으면, 예수님이 가범에 들어와셨더라 얘기만 들으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두 손을 들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야, 이 위대하신 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였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몰랐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자. 여러분, 한 동네에 여러분 장관만 나와도, 여러분 대통령만 나와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까?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향 땅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지역이 있고, 겨우 교회라고 하는 이 명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 믿기 쉬운 지역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듯 말 듯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를 째려봐요. 목사님, 한번 설교해 보세요. 목사님, 한번 은혜를 끼쳐 보세요. 지그시 눈을 감고 다리를 꼬고 주보의 오타를 찾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화지역, 대화면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버나움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나사렛 같은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같은 그런 성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화 지역에, 우리 대화면에 오신다면 우리 대화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일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대화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복음적인 제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나사렛 같은 이 지역을 가버나움과 같은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교회, 그리고 지역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자. 구원의 믿음을 갖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눈으로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친구들이었어요. 4명의 친구들은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불치병이지만, 나을 수 없는 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뭔가 다른 일이, 다른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시한부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친구의 병을,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믿음으로 불의 위력을 꺾고 믿음으로 약한 데서 강해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뭘 했는지, 어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믿음으로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뭘로 이겼어요? 뭘로 나라를 정복했어요?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내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한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내 친구와 같은 이러한 구원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세 겹줄이 돼서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고전적인 얘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우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데, 여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1년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년 정도 새벽 기도하면 남편이 기도 응답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지부동인 거예요.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남편에게 여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한 번이라도 교회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남편이 그 말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현관에 있는 남편의 구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집사님의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남편 몸을 가지 못하지만 이 구두라도 가지고 가서, 남편 신발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여집사님이 그날부터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부터 하나님께 나왔으니 이제는 이 구두의 주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집사님도 자신도 기도를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순간 하루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기도 응답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대로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4명의 친구와 같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장로교회, 우리 대화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화장로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게,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오늘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다시 오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 말고, 보편적인 방법 말고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 제자 아는 사람 있니? 야, 베드로, 너 베드로 알지? 베드로에게 한번 부탁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 야, 너 돈을 좀 가진 게 있니? 제자들에게 헌금을 좀 하고, 내 친구를 좀 먼저 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야, 우리가 그렇게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붕을 뚫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막연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지역을 가버나움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보편적인 방법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막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막히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창조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홍해 앞에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정말 사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홍해를 갈라서, 야, 모세야, 그 지팡이를 내리쳐서 그 홍해를 갈라서
내가 바람을 불어서 그 진흙 땅을 마르게 해줄 테니 그 마른 땅을 거기를 지나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거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는데 초롱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이 성을 점령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여호수아에게 창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여호수아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르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여러분, 이 초롱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좋은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된 군사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점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창의적 방법은 다른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잔소리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을 때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 때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창조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우리 남편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요? 이 지역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4명의 친구들이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어요. 시간을 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넷이서 메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지붕을 뚫을 때에 소리가 났을 거예요. 흙 부스러기가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을 뚫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요. 지붕을 뚫는 과정을 통해서 욕과 비난과 항의를 극복해야 되고요. 아마 짐작컨대 그 친구가 고침받은 후에는 아마 이 네 친구들이 그 헐은 그 지붕 값을 보상해야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해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차이는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화 지역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 지역은 누구에게 달려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 대화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가버나움으로 만들어서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와 주의 성도들, 우리 대화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명의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도전하셔서 가버나움 같은 교회로 만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화 지역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창의적인 방법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생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하며 영혼 구원해내는 하나님, 이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 우리 대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와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구원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헌신하며 수고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을 펴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화면 이 평창 지역이 하나님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화 장로 교회가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